4월 27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함께 버리지 말라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함께 버리지 말라. 어제의 큐티와 같이 르호보암은 따라가야 할 가르침을 버려버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가르침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가 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에 선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어제 말씀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8절 19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려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금 좀 줄여달라고 했고 노역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르호보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으로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보낸 사람까지 돌로 쳐 죽이고 왕인 르호보암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끝나고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죽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 그리고 단체 행동들이 전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통해 르호보암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새롭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 부분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집과 단체 행동들, 르호보암에게 했던 행동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해서 이 더러운 물을 버리면 되겠지 했던 것들이 아이까지 버리는 일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지 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니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이고 모두가 다윗을 따르며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흔들리니 이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큐티의 제목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함께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알겠지만 비누칠하고 씻고 나면 그 물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더럽다라고 해서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만 버려야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르호보암이나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 분노의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방법까지 무시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혹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교회가 실수를 했거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며, 아무리 좋은 변화도 하나님 없는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무리 좋은 개혁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좋은 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고 이것들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마저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것들인데, 그 영광의 일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